그래도 이게 좀 나이가 있으면은 이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건 몰라요. 미국에 안 가봐서 저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들었어 제가. 그래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라서 조금 이렇게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흐물흐물해서 제가 다 집니다. 뭐 전도사님한테도 지고, 뭐 우리 피스 리더분들 지고, 뭐 사모님 원래 적고, 뭐 다 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날카롭게 신앙이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 질문을 하는 청년에게 제가 말하기를 네가 사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랑을 줘라 라고 이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이 떨어지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은 이 단에 김미구 전사가 서 있겠죠. 근데 어느덧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 물음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니 이 질문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을 모두 가진 질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지지 못했다는 말도 되므로 진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한 서신을 요한 3서부터 거꾸로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전체 주제를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냥 균형 감각이라고 하시면 이제 앞에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이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면 그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요한 3서는 장로라는 익명의 교회 지도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 편지의 저자를 장로 또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요한이 친밀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축복했죠.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가 들어보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말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떤 한 행동을 진리스럽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이 장로 요한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5절부터 요한 3서 끝 15절까지 끝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편지 안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이 장로, 그다음에 가이오, 그다음에 디오드레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놀라운 것은 3명의 이름에 오자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한이었다면 이름이 만약에 4명 다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은 장로 요한,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4명의 인물과 이렇게 얽히면서 쓰여지는 이 편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가진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펼쳐내는 신앙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장로와 가이오의 훈훈한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가이오와 장로의 관계를 살펴보다가 디오드레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가이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본문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이오는 낯선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해 줬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가이오가 맞이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어차피 살펴보시겠지만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보시면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사셨던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난 가슴 아픈 일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많았고, 또 교회들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준비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누군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떻게 그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 그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처음 방문하는 지역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닐 때 그 사람들의 환대로부터 그 삶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으면 머물 데가 없죠.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죠. 길가에서 노숙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곳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순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역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그 환대로만 사역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상들 있죠. 우상신들을 전하는 생계형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막 섞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바로잡는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고, 이방 우상신을 전하는 생계형 순회 전도자들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도움을 받을 경우에 마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생계형 이방 전도자들과 같이 그런 도매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하면 어때요? 목회를 때려쳐야 되죠. 전도자들이 생계형으로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때려쳐야죠. 목사도 때려쳐야죠. 어떻게 하면 뭘로 해야 됩니까? 오직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고, 50만 원 주면 50만 원 받더라도 언제나 모든 영혼을, 제 영혼을 갈아 넣듯이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여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사례비를 계속 내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만 원에다 50 내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듣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핵심은 목회자는 교회 형편에 준해서 사례비를 받더라도 언제나 인생을 그 금액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면서, 전체를 걸면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들이 생계형이라고 오해받는 순간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도 다 오해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성이 있나요? 찾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형편이 열악했지만 그러나 또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들은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이상한 가르침으로 혼란케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들마다 바로잡는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일은 오늘날처럼 그냥 밥 주고 티타임 하면서 힐링 시켜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연합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려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같은 급에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섬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면 극진히 환대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로 하여금 가이오만 만나면 이게 다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가이오만 만나면 낙심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절망에도 소망으로 살아나는 거죠. 가이오가 그렇게 전도자들을 극진히 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요한 3서 1장 6절을 보시면 가이오에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큰 격려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돌고 돌아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그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이오는 환대할 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환송도 해줬죠. 환송. 거기만 전송한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첫 만나면 기가 막힌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첫 만남에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만날수록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날수록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도 만날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가이오를 만난 순회 전도자들은 첫 환대에 놀라고 그를 전송할 때 또 극진히 환송하는 그의 마무리를 보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송하다라는 뜻은 그의 필요를 세심하게 생각해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이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섬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아야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이렇게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전체 교회 지도자였던 이 장로 또는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들과 믿음을 같이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좀 더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도리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선한 사역들을 비방했어요. 좋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가로막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힘이 있는 것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교회 위치에는 어느 급인 것 같아요? 리더 같죠? 리더. 디오드레베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힘을,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바로 그 디오드레베, 그의 행동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연대해서 사역해 나가지 못했을까요? 어떤 이는 디오드레베가 아까 제가 말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해서 좀 이제 다른 노선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디오드레베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아주 한때는 아주 좋은 강력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왜 이런
독자 노선을 계속 행보를 걷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진리를 이 장로와 같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디오드레베, 그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와 가이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디오드레베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옆 사람과 심각하게 상처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엄청 상처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낀 사례가 있어요? 없죠. 믿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처는 없어요.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갈라질 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균형 감각이 깨질까요? 어디서 이렇게 하나 되고 다 동의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갈라지고 분열하고 찢어지기 쉬울까요? 바로 신앙의 세부 항목, 즉 신앙을 디테일하게 삶으로 드러낼 때 균형이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현실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때 때때로 균형이 깨지면서 내가 원하는 기질이나 성격이 반영돼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삶으로 이제 보이도록 꺼내서 이런 방법으로 구현해낼 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차이가 틀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왜 장로나 가이오와 연대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 즉 전문적인 말로 독고다이로 사역했을까요? 그는 왜 연합하지 못하고 늘 독자 노선으로 자기만의 사역을 펼쳐냈을까요? 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그런 전도자들을 환대하려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면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조치를 왜 내렸을까요? 요한 3서 2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아까 읽은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의견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방법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관계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이 뒤섞인 삶을 삽니다. 내가 답답해서 도와주고 내가 애매한 게 싫어서 일을 끝내버리고 내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양보한다면 그것은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같으면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삶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야 꺼져 내가 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현하는 많은 설계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돌아가야 안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1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2 진리를 어기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른발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오른발을 무너뜨려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찾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짓밟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을 짓밟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는 삶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숨쉬고 있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지켜나가는 면에서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장로가 가진 자리를 원했을 수도 있고 아울러 장로와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리를 지켜내겠다고 했던 실천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은 그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욕망은 불타올랐지만 그가 가진 이 주먹만한 사랑이 그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은밀한 영역을 가지고 신앙의 디테일을 살리는 과정에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로와 가이오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와 가이오는 어떤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나중에 교회 다니시면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요한서신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계속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장로와 가이오는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사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3서 서두에 우리는 장로와 가이오가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했죠. 각별해요. 그런데 그 관계에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랑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장로가 꺼내는데요. 그가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장로는 자기가 보낸 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말이야 진리의 믿음으로 봐도 신실한 신앙이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동료들이 그 데메드리오를 봤을 때도 그는 평판으로 봐도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이오에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 같아요. 장로가 편지를 써서 데메드리오를 줬고 데메드리오가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이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아마도 데메드리오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데메드리오에게 편지를 받고 데메드리오가 이런 사람이군요 하고 이제 데메드리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달할 데메드리오를 그 글에 써서 소개시켜 주는 거죠.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칭찬받는 사람을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셋이 있을 때 가이오, 장로, 데메드리오 이렇게 3자 구도가 있을 때 데메드리오를 막 칭찬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가이오가 좀 서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이오도 같이 칭찬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구도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계속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가 인정받고 있다고? 어디 한번 쭉 지켜볼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괜히 이런 마음이 들죠. 디오드레베류의 사람들은 교제하는 자리에 자기도 칭찬의 명단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계속 칭찬하는 것들을 보면 그 말을 보면 속으로 이래요. 내가 쟤보다는 훨씬 나은데 왜 나의 진가를 목사님은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가를 모른다면 목사님만 손해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나를 꺼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강력한 불만을 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데메드리오만 꺼내지 말고 나도 꺼내달라고요. 그 명단에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는 그런 DNA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데메드리오의 칭찬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을 잘 환대하고 잘 환송해서 보내드리는 그 마음만 가이오에게 있었죠. 가이오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데메드리오를 또 극진히 환대하겠죠.
편지 갖고 온 데메드리오를 환대할 겁니다. 이 환대를 통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또 사랑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엔 장로와 가이오가 친밀한 관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장로, 가이오, 데메드리오까지 사귐의 교제권이 확대가 되죠. 건강한 교제권이 확대됩니다. 장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로만 주고받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방하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주고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훈훈하죠.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어때요? 갑자기 배려심이 많아져요. 뭘 와 힘들게 그냥 거기 있어. 길 막혀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전화로 해 충분해. 힘들어. 엄청 배려심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배려심이 없어지죠. 1시간째 붙들고 통화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얘기하죠. 또 만나자. 진짜 내가 꺼내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도 꺼내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서 또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는 가이오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을, 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 3서를 마무리하는 편지 말미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 서신의 주제를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구절이 바로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엄청난 고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같은 동기 이런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서로 동료, 복음으로 묶여진 동료들을 친밀하게 일컫는 표현이에요. 친구. 이 구절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복잡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상통화. 저하고 전도사님 화상통화를 막 하고 있어요. 주거번이 받거니 하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님 너무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성도님들 쪽으로 이제 화면을 렌즈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의 시야에 누가 들어오죠? 저 한 명만 있었다가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교회 가족들이 시야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응원할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빨리 나으시셔라. 그러면 이제 전도원사님이 그 화상 렌즈에 비친 그 교회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를 딱 들으면서 어때요? 그런 마음이 푸근해지죠. 격려를 받죠. 물론 격려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큰 격려를 받겠죠. 큰 격려를 이렇게. 이 마지막 구절이 그런 의미예요. 장로와 가이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런 겁니다. 마치 나와 함께 있는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 너에게 문안해달라고, 안부 전해달래.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가이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까지도 이제는 가이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지금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의 마음을 가이오에게 던지고 너랑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이 마음을 좀 표현해 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15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격려에 우리는 그냥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격려에 가이오는 눈시울이 붉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오드레베가 장로와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오드레베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큰 감동이 되죠. 좋은 일을 하고도 나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만큼 아픈 것도 없을 겁니다. 가이오는 좋은 일을 하면서 계속 나쁜 평가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 받고 있으니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랐겠어요. 그럴 때 장로와 그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우리는 맞춰져 있고 당신을 격려하고 있으며 오직 우리는 당신의 편이고 당신이 복음과 함께 싸운 그 노고와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라고 연대해서 말해줄 때
가이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웅장해지죠. 감동의 눈물이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는 맞춰지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이 응원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큰 사귐으로 확대됩니다. 가이오와 이 장로에서 시작된 이 코이노니아가 데메드리오로 확장되고 이제는 장로의 친구들과 가이오의 친구들까지 더 큰 묶음으로 묶여져서 이제 그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을 넘어서는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담을 넘는 게 아니라, 내가 담을 넘어서 더 큰 사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더 큰 사귐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와 가이오가 신앙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균형이 있는 사람이 결과물을 내면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서 만든 이 울타리 같은 게 생겨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균형이 무너질 때 자칫하면 디오드레베류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지켜낸다고 하는데 주변이 싸늘해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관계들이 무너지고, 나는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변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싸늘한 정서 속에 이게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요한 3서는 바로 그 양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 찬양을 들으면 제가 은밀하게 보물처럼 간직하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들으면 너무 괜찮은 찬양이면 이어폰에 꽂고 안 들려주죠. 스피커로 안 듣고 조용히 듣다가 누가 뭐 듣는 거야 하고 같이 들으려고 하면 얼른 확 꺼버리죠. 마이마이 워크맨을 얼른 딱 플레이 딱 꺼서 아니야 나 안 듣고 있어요. 나만 들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이게 특송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너무 좋다, 내가 특송하고 싶다 그러면 나 특송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얼른 꺼버리는 거죠. 정지 버튼 누르고 내가 혼자 몰래 이렇게 이불 속에서 100번씩 들으면서 내가 꼭 특송 제일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특송도 많이 있었죠. 네. 우리는 때때로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는 만큼만 가두려고 하는 거죠. 섬길 사람과 섬기지 못할 사람을 내가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면 섬길 대상, 섬기는 방법도 내가 허용하려는 데까지 가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낯선 분야, 낯선 사람, 낯선 상황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위축되죠. 허용 범위를 더 조그맣게 만들죠. 그럴 때면 신앙의 현실에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낯선 상황, 낯선 사람, 낯선 관계, 낯선 일, 낯선 사역에서는 뭐예요? 이거 펼쳐내기가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김없이 이제 복음이 발동되다가 복음이라는 스위치가 꺼지고 뭐가 발동돼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옛날에 내가 했던 거, 그게 다시 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때 뭐가 됩니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울타리를 쳤다가 낯선 게, 두려운 게 몰려오면 갑자기 그 모두가 다 꺼져버리고 이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복음과 관계없이 내가 했던 것들이 다시 가드를 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다시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요한 3서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은혜를 가두고 내 안에서 고이도록 만듭니다. 내 의도와 달리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나에게 연결된 불완전한 나의 모든 방법, 나의 경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법으로 건너오십시오.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건너오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 3서를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요,
디오드레베 쪽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장로와 가이오 쪽에서 만들어낸 이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잘 간직하고 잘 구현해내면서 그것이 신앙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현 시대도 실질적으로 드러날 때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지면 뭐가 나옵니까? 코이노니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울타리 쳐진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분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 신앙의 균형이 깨집니까? 신앙이 디테일하게 구현될 때, 그때 깨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맞추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인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서 주님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죽은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복음의 방법, 그 새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맞추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삶이, 제 신앙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